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냈나요?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서로 인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만들어 먹었나요? 우리가 다 함께 추석이라는 시간에 가족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추석보다는 자주 돌아오지만 우리 주일이 되면은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서 교회의 영적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을 자연스레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주일 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힘차게 불러보며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에스라 1장 1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에스라 1장 1에서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성경 스토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3절 중반절 말씀. 아이고, 우린 이제 끝났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구나. 맞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봐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라.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유다 백성은 말씀대로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오다니 꿈만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될 줄은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당장 성전 짓는 것을 멈추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힘들게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게, 주변 나라의 방해로 성전 짓는 일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와! 성전이 완성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하신 때 회복을 이루셨어. 나는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할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잘 보았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에게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벌하셨지요.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었고, 또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귀한 보물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 성전도 성벽도 왕궁도 모두 불태워버렸지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고 억지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끝난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신 걸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배웠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힘든 포로 생활 때문인지 유다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점점 잊혀져 갔지요. 시간이 흘러 70년이 지났어요. 위풍당당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지고 말았고, 나중 가서는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 모든 일은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지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모든 사람들은 선물로 주어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와 금, 은, 값진 물건과 짐승 등을 기쁘게 주었지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물건들도 모두 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고향을 떠나 포로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드디어 유다 땅에 도착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인 성전은 이미 불에 타 전부 무너져 있었어요.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던 땅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먼저 되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초 공사를 시작했지요.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유다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포로로부터 되돌아와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도 잠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겁을 주고 성전 짓는 일을 비웃고 조롱까지 했어요. 또 몰래 관리에게 돈을 주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지. 결국 유다 사람들은 공사를 포기하고 각자 자기가 사는 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에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지요. 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어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먼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며 그들이 이전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포로로 살았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요.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유다 백성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유다 백성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야 할 2가지 내용이 있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처럼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보여주세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 인간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도 반드시 하셨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둘째는 나의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다고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고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단단히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잘 세워야 앞으로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쌓아 나갈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바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믿음의 기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또 예배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나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금 튼튼하게 세우기로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으면서 나의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죄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